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 37장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적지 않은 장이 이제 요셉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요셉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데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긴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을 기록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요,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 그 중에 요셉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 12지파를 세워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셔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이 12아들들이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7장부터 이제 이들 형제들 안에 12명의 형제들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시는지,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져 가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지도자들 12지파의 지파장들이 세워지는지, 그것을 기록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37장이 시작하는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들 안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절부터 11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많은 민족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세울 것을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왔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록하기를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거류하던 곳은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죠.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에 야곱이 거주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곱이 이 헤브론이라는 땅 안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바로 등장하는 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17세가 되는 때까지 헤브론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어, 앞에서부터 우리가 창세기를 이어왔고 그 이어져 오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이 순간은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야곱이 가나안 땅에, 그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에 도착해서 지금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순간은 그렇게 헤브론 땅에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야곱을 12아들을 낳고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바단 아람을 떠나오죠. 그러니까 바단 아람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때가 요셉이 6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6살.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이제 디나가 7살로 추정을 하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에서와의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어디에 거류를 하냐면 세겜이라는 곳에 거주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땅에서 거주를 하면서 디나가 결혼을 할 때까지, 그만큼 장성하는 그 시간까지 이 세겜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학자들은 약 1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디나가 7살에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7살 혹은 8살쯤 되었을 때 세겜이라는 곳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17년, 18년, 그렇게 되면 요셉의 나이는 16세, 17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세겜에 머물렀고, 세겜에서 이제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나면서 베델로 올라가고 다시 이제 헤브론으로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헤브론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게 바로 이제 3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은 헤브론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작되어지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1절의 말씀은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의 나이가 17세라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헤브론에서 오랜 시간을 거주하였다라고 인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거류하던 땅에 아버지가 거류하는 헤브론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때부터 이제 야곱이 계속해서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고, 언제까지 헤브론에 거주하냐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까지 야곱이 헤브론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헤브론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문제가 어떠한 문제로 왜 생겨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와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첫 번째 이유가 이 2절 안에 등장을 합니다. 마지막 절을 다시 보니까요,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형제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그들이 잘못하는 행동들이 있으면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에게 가서 형제들의 잘못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고자질쟁이라고 이제 비춰줄 수도 있지만, 요셉의 성품을 쭉 읽어보고 요셉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바라보면 요셉은 고자질을 하기 위해서 형들의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가지고 있던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이냐면 악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성품이 요셉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리까. 요셉은 자신에게 있어서 악한 것들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던 사람이고, 악을 행하여도 그것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게 요셉의 성품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그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내버려 두지 못하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아버지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하게끔 하는 것이 요셉의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냥 눈 감아줘도 좋을 것을, 때로는 그냥 넘어가도 될 것을, 늘 항상 우리가 잘못한 것만 있으면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늘 항상 꾸중을 듣고 혼이 나야 되는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요셉이 늘 항상 얄미웠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셉과 형제들 간의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이유가 3절과 4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3절과 4절을 보니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두 번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면서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의 편애는 형제들 간의 갈등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곱이 누구보다 먼저 경험을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니까요,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그리고 에서를 향해서 어떻게 대했는지의 기록을 하는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그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좋아했고 사랑했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나누어져서 받았던 야곱과 에서, 그들은 누구보다 부모의 사랑이 편애되어지는 사랑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편애되어지는 사랑 속에서 야곱이 겪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형을 속여서 결국에는 축복권을 빼앗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가정에서 결국에는 사라져야 되는, 떠나야 되는 그 결과를 야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이 아들들 중에 요셉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누구보다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이 야곱에게 12아들들 그리고 딸 하나까지 총 13명의 자녀들이 있지만 이 13명의 자녀가 한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는 네 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있었고 그의 언니 레아가 있었고 그들의 두 종 비라와 실바가 있었습니다. 13명의 자녀들은 이 4명의 여인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4명의 여인 중에 야곱이 가장 많이 사랑했던 사람은 바로 라헬이죠. 그리고 라헬이 낳았던 자녀들은 요셉하고 베냐민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하고 베냐민 중에 장자가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이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이 요셉을 낳았고 그리고 베냐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라헬을 향한 그 사랑이 누구에게 갔냐면 라헬이 낳았던 장자인 요셉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누구도 아들들보다 가장 많이 사랑했던 게 바로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얼만큼 표현을 했냐면,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표현하냐면 3절 마지막 부분에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하죠. 채색옷은 긴 소매고 발끝까지 덮이는 옷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데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이고, 이때 당시에는 왕족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굉장히 부류층,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죠. 오늘날 시대로 말한다면은 여러분 혹시 집안의 가정동에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옷 있으십니까? 구경은 해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구경을 못 해봤습니다. 1,000단위가 넘어가는 옷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농안에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으시죠? 일반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일반인들은 2천만 원, 3천만 원 하는 옷을 구경도 하기 힘든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좀 잘 나가는 재벌들, 삼성의 아들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옷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수십 벌씩 옷장에 쌓아두고 살지 않을까요? 그런 거죠. 귀족들이 입는 옷, 그만큼 고급스럽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쉽게 입을 수 없는 옷,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지어졌냐면 요셉에게 지어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는 이런 옷을 구경도 하기 힘든 이런 옷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요셉에게 이렇게 주는 모습을 보니 형들이 안 그래도 얄미운 이 요셉인데, 안 그래도 우리의 잘못을 늘 항상 일러서 늘 항상 이 요셉 때문에 꾸중을 듣는 이 얄미운 요셉인데 그만큼 사랑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시기하는 마음이 더 생기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또 세 번째는 이제 결정적인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꿈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신과의 접촉, 신과의 만남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져 왔습니다.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쉽게 꿈을 꾸지 못했었는지 모르지만, 그 시대를 살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꿈을 신들과의 접촉하는, 신들과의 만남으로 그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혹은 예언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일,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게 꿈으로 드러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지금 그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여건대 내가 꿈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서 당신들이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첫 번째 꿈입니다. 당신들과 내 단, 요셉과 형들의 단이 함께 곡식을 묶는 그 가운데 요셉의 단은 서 있고 형제들의 단은 자기에게 절을 한다는 꿈이죠. 그게 첫 번째 꿈이었고요. 두 번째 꿈은요, 이제 9절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해와 달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1별은 형제들을 이야기하겠죠. 해와 달과 11별이 또 자기에게 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의 꿈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자신을 향해서 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절하다라는 것은요, 치리권 혹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보면은요, 6절 아니 7절 말 8절 말씀에요, 그 형들이 내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10절 말씀에서도요,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라고 말하죠. 정말로 네가 우리의 왕이 되고 네가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해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루어지는 해석이죠. 근데 지금 이 해석을 통해서 오히려 형제들은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 중에 누군가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늘 항상 그냥 그들 안에 이제 시기를 가져오고 질투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더군다나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린다라는 것은요, 더 할 나위 없이 시기심과 질투를 가져오죠.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고 내가 지금도 얄미워하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거에서 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러는 모습에 이제 형제들이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고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니? 정말 우리가 너에게 절을 하는 그 상황이 오겠느냐 하면서 형제들이 완전히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이렇게 누군가를 다스리게 된다, 이것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드라마 중에 좀 인기 있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혹시 많이들 보신가요? 네. 이 이야기를 보면은요, 재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벌에게 있어서 재벌이 있어서 그 재벌 집에 그동안 내려왔던 전통은 뭐냐면은 장자 승계권이었습니다. 장자에게 이 권한을 다 물려준다라는 거죠. 장자 승계권이 주장되고 있었을 때에 그 가정 안에 이루고 있던 모습은요, 굉장히 형제들 간에 화목했습니다. 굉장히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고 굉장히 형제들 간에 우애가 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요? 어차피 이것이 우리의 몫이 안 된다는 걸 동생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너무나 강권하니까 어차피 이 재산은 다 형에게, 오빠에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형제들 간의 우애가 너무나 깊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장자 승계권이라고 하는 이 질서가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이 회사를 가장 잘 키워낼 사람에게 내가 모든 권한을 주겠다라고 하고 나니까 형제들 사이에서 어떤 반응으로 보여집니까? 이제는 형제들 사이에서 서로 자신들의 더 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형제들의 지분을 어떻게든 가져오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들의 기회를 엿보기 시작을 하고 그들이 조그만 틈만 보이면 그들의 이제 재산을,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한을 뺏으려고 노력을 하는 걸 보여집니다.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누군가를 다스린다라는 거는요, 그들 안에서 여전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기가 있고 질투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또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미운 동생인데, 우리보다 한참을 밑에 있는 이 동생인데, 이 동생이 우리를 다스린다. 안 그래도 미운 요셉인데 더군다나 꿈까지 꿨다. 하나님이, 신이 그에게 꿈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게 한다. 이게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이 아들들을,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제들이 발생했고 결국 이러한 상황이 찾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가 꿈을 아버지께 형제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참으로 그 땅에서 엎드려 절하겠느냐, 이렇게 꾸짖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11절에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형제들에게 미워하고 미움받고 시기당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형제들 앞에서 꾸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꿈을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꿈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 속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속에 꿈을 꾸었고,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며 천사를 보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경험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약속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요셉이 꿈을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꿈은 결국 창세기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12아들들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이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끄집어내고 계십니다. 문제가 드러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 없죠.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 안에 잘못이 있어도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만, 이게 드러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12아들들 사이에 분명히 문제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 문제의 요소가 해결되어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 땅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불어일으키시고 드러내셨고, 앞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문제점들이 드러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달란트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분의 섭리 속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며, 그분의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따르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 역사를 쓰여져 가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그 섭리 속에서 언제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이 닥쳐오지만, 하나님 그 문제들이 찾아오고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해결돼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해결되어지는 문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쓰여져 갈 것인지를 기대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해결하는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참된 평강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